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뭘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죠. 바로 예스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오케이 하고 주시는 그런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은 뭘까요? 세 번째 응답 yes or no. 그 다음에는 따라해볼까요? wait. 기다려라. 이 세 가지 응답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대 초반의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인천의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었죠. 그렇지만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교회는 기도를 좀 강조해서 새벽 예배가 항상 있었고 또한 철야 예배가 항상 있었습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독특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르신들께서는 헌금을 합니다.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면서 새벽을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르신들을 조금 닮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헌금을 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젊었으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청년이니까? 맞아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 하고 다른 봉투에는 뭐를 했었냐면 제가 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라는 헌금 봉투를 한쪽에 1000원씩 한쪽에 1000원씩 해서 매일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1000번을 채우지 못하고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잊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한 5년 전인가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초반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리고 한 100번 정도 몸부림쳤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100번 정도. 그래서 백지혜를 저희 아내 이름이 백지혜거든요. 백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생각을 하면서 1000번 안 채우기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1000번 채웠으면 천지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작은 사소한 그리고 되게 제가 봤을 때 신앙의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하셨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웃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었던 것이 이거 말고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땐 밥 주세요, 빵 주세요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배를 채워주셨고 또한 무언가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예스라는 응답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참 기도라는 것이 예스만 있으면 좋을 텐데 노라는 응답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노로 했었을 때 참 마음이 상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yes or no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힘든 응답은 뭘까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wait예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 wait 아직 모르겠다. 하나님 아실 텐데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 주던지 말던지 빨리 결과를 주세요 라고 하지만 결과를 주지 않은 그 웨이트 응답은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그 응답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아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려서 김이 샜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한 절 클릭하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8장 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부족했었던 사람일까요? 12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 신앙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까지 다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낙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종종 이 낙심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까요? 낙심이라는 뜻 뭘까요? 낙이라는 게 떨어질 낙이고요. 심은 마음심입니다. 낙심하다가 뭘까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가 낙심인 거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낙심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 제목을 끝까지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일이 그런 좌절됐을 때, 그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의 실망감을 표현했을 때 국어사전적 표현이 낙심하다입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 엔케카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 역시 이 낙심을 잘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을 끝까지 버텨서 이뤄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엔케카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가 요구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번역한 표현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지만 그들 역시 마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마음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그 마음 붙잡으세요. 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부부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옆 사람에게 그 마음 변치 말고 꼭 붙잡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이라는 큰 여정 가운데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재판장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 사람, 그리고 그는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면서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판장이었고 무지무지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누가요? 내가, 그 재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러한 재판장에게 한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마음을 놓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무시받는 한 사람이었었어요. 누구였었냐면 과부입니다. 그때 당시 과부는 비천한 존재,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로 여겨졌었던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마음을 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는 그 원한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놓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절대 포기하면 이 원한을 아무도 들어줄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시당해도 되지만 이 원한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돼 하면서 매일같이 마음을 놓지 않고 그 재판장을 날마다 따라간 거죠. 어느 날 이 재판장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과부를 두고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과부를 보고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어떠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번거로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한을 갖고 온 과부의 스토리가 너무 짠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재판장은 번거로워서, 내가 번거로운 게 싫으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들어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한대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와서 뒤에 부사가 하나 쓰여져 있죠. 그 단어가 뭘까요? 늘. 따라해볼까요? 늘 와서. 영어로 뭘로 번역했어요? 뭐로 번역한 거예요? 네, 늘 와서. 근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늘이라는 번역은 뭐냐면요, 그 종말,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그 과부는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이라는 표현은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거야. 그걸 믿고 있었죠. 이 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과부는 언제까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종말을 맞이할 그날까지.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아니, 이 원한이 풀릴 그날까지
절대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인 거죠. 낙심하지 않고 그 과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나 이 과부가 아니고 그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요.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이 재판장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재판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기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이 누구의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리고 또한 무시해도 될 만한 직분에 있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거죠. 왜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자기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누가 들어준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습니다. 누가 들어줬다고요?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부의 끊임없이 찾아감이었었고요. 그 과부의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사실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글자가 뭘지 한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오늘 이 하물며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7절 말씀 하물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정리해볼까요? 재판장. 그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 관계없는 누구의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붙잡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옆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당신.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선하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 아니에요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지만 그 역시 상황에 따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끔 배고픈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위험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난과 고난도 경험하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는 아직 현실로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그 제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끝까지 너희들은 마음을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라. 왜? 최종적이고 선하시고 위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한 재판장이신 자녀인 바로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스입니다. 그 예스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종종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고요. 때로는 웨이트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응답의 결과와 달리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재판장이시고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낙심은 기대의 반대말입니다. 이제 놓아버린 그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가득한 그 마음을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고요.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낙심의 반대는 또 뭘까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선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끝까지 선하신 재판장을 의지하고요. 또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날마다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선하신 그 아버지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아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세히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없죠. 그래서 기도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기도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기도는 가장 힘든 거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사용했었던 방식인데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성경책 챙겨왔는데 그냥 없어도 돼요. 오늘은 딱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시편 기도만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기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시편 기도. 시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그죠?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10분 동안 해도 막 다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될 때도 있죠. 그때 좀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성경은 일단 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2월 2일이죠. 2월 2일이면 저 같은 경우는 시편 그럼 2월 2일이면 2편을 핍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을 한번 펴볼까요, 제가? 시편 2편. 성경책 내가 갖고 온 가방에 하나 있는데요. 그냥 제가 외운 걸로 할게요. 시편 23편에 보면 23일이라고 해봐요.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데 그리고 그는 날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편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33편으로 넘어가서 3일째 되는 날은 33편 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시편을 토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1시간도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2일 날에는 시편 2편 그리고 12편 그 다음에 32편 그 다음에 42편 그리고 3일 날에는 뭐 3편 그 다음에 뭐 13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주일에 한번 돼보시면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어떠한 응답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